저 홍승대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가끔가다 앞에 나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합니다. 그건 이제 뭐 지역 모임에서 뭐 그렇게 하고요. 요즘에는 지난주에 지역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이강주 형님이 저보고 나와서 앞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 얘기가 없잖아요. 평상시 뭐 준비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요즘 블로그에다 좀 막 글을 써요. 글을 써가지고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저께 와가지고 오늘 여기 나와서 잠깐 한 5분이고 10분이고 얘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할 얘기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냥 옛날 얘기나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대구 스테반 침례교회가 지금 어떻게 딱 보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뭐 장소나 위치나 똑같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 사랑침례교회 나왔을 때가 2008년 9월 2일이었어요. 9월 2일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2008년 3월에 처음 시작했고 처음에 인터넷으로 그 공지한 봤어요. 무슨 그때 디모데 스쿨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공지를 했어요.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인터넷에 공지를 하길래 그래서 교회가 좀 사람도 있고 좀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뭐 몇천 명은 아니더라도 한 몇십 명은 다니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그게 그냥 첫날이었던 거야. 첫날 우리 교회 하자 이제 모이자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공지를 한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공부를 하겠대요.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때 무슨 책이었는데 그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어려워 보였어요. 무슨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냐.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좀 겁이 났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다가 이래저래 또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이 교회 사이트, 저 교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설교도 좀 많이 듣고 왜 들었냐면,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이제 하나님도 계신 걸 알겠고, 예수님도 계신 걸 알겠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행태는 봐줄 수가 없었어요. 교회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오면, 주일날 설교 교회 가잖아요? 그럼 설교 쭉 듣다 보면 화만 나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교회 나와 앉아있나.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절을 떠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나가라. 안 그러면 조용히 입 다물고 신앙생활 잘 해라. 그 다음에 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네가 아직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 하여튼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었고 뭐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 5월쯤에서야 교회가 틀리고 내가 맞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맞고 내가 물론 이제 나 혼자 깨달은 건 아니고 책을 읽고 책을 읽다 보니까 현재 교회에 거짓된 사상이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고 교회가 태생부터 잘못됐구나는 것을 이제 알고 내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걸 알고서 이제 밖으로 나올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막상 나오려고 해도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뭐 어디 아는 데 있어요? 아는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찾다가 2008년 9월 2일 날 무슨 디모데 스쿨에 방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을 했다고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거기 들어갔던 거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동향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 9월 1일 날 사전 답사를 했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했더니, 그때 우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가서 봤더니, 그냥 이런 1층 상가 건물인 거예요. 상가 건물 해가지고, 앞에 와서 도대체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어쨌든 답사를 하고, 그 다음날 교회 딱 갔어요. 10명 앉아있나? 이게 1층 상가에 약간 좀 어두컴컴한데 한 10명 앉아있으면 좀 이단틱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혹시 내가 잘못 왔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디모데 스쿨이 화요일 날 한 번 있고요. 목요일 날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창세기하고 그 목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좀 듣다가 몇 번 나의 불만사항도 좀 토로하고요. 그랬더니 불만사항을 토로했더니 두 번째 날인가 정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좀 많으신 분은 저기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는 게 적성에 맞으시겠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멀면 못 갑니다. 저는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계속 내 얘기만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실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을 떠들어대면 누군들 그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을 잡고 거의 한 시간을 얘기했어요. 이런 거 보셨냐, 이런 거 얘기해 보셨냐, 그때 여러 개 굉장히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3주 정도 다니니까. 그 디모데스크는 오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그 주부터 이제 주일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뿌리가 박혀가지고 여기 이제 사랑침례교회를 이제 못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반에 한 6개월, 1년간은 누구한테 가서 여기 다닌다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시는 고등학교 선배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한테도 그냥 어디 좀 공부하러 다닌다. 일단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의 어감이 뭐 이상한 데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얘기를 안 했고, 하지만 마음은 기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다녀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에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거가 어쨌든 연말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9월달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좀 나갔던 것이고, 그것도 한 2달쯤 가서 내가 다른 데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그 기존에 다니던 교회 뭐 집사 권사들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분위기가 틀어지면 그래서 이게 얼굴 마주보고 다닐 수 없는 거. 그래서 11월 달에 정식적으로 그쪽 교회를 간두고 이제 저 사랑침례교회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나왔는데 한 요 정도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참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보는데 20명이 안 되고 그냥 참 아담하고 소박하고 이단틱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좀 망해가지고요. 일단 집에다 생활비를 안 주고요. 회사를 갈 때 일단 어렵게 자전거를 하나 마련했어요. 기름값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회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나오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즐거워서 한 2년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려운 시절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잘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에 어려웠다는 기억은 안 나고, 그 당시에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들을 때 맨날 머릿속에서 그 유레카, 누구야, 그리스의 무슨 철학자가 물 속에 딱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거 보고서 금의 함량을 알아내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외친 말이 유레카예요. 알았다. 근데 사실은 맨날 디모데스코 가가지고 창세기 강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다 보면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물했구나. 그 다음에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기쁨,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에 사실은 일상생활이 힘든 걸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러면 가정을 안 돌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좋고, 저기 우리 아내께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 애엄마가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 나가서 일할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대꾸를 안 했어요.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를 안 했어요. 근데 알아서 그냥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네 생활비는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돈은 안 벌리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생을 이렇게 돈을 다시는 못 벌까 하는 좀 절망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디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회사가 망해가지고 혼자 앉아 있는 건데 어디 가서 물건을 팔 것이며 누가 내 물건을 사줄 것이며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겠어요. 그냥 달랑이 혼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것이 어느새 조금씩 나아지더니 나중에 이제 다 풀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 교회가 2008년 와 있는데 그때도 한 11월 10일쯤 되니까 요만한 교회니까 교회가 좁았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그 당시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20명이 안 됐다가 나중에 한 12월쯤 되니까 사람이 한 30명이 넘어섰어요. 30명이 넘으니까 여기가 이제 좁아가지고 예배를 보고 밥 먹을 장소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책상을 다 치워요. 치우고 저 뒤에다 탁자를 다 펴요. 예? 그리고 밥을 먹고 밥 먹은 다음에도 또 문제예요. 밥은 어떻게 먹었어? 그럼 어디 교제할 공간도 없고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 문 열고 나가요. 이렇게. 요 길로 나가는 거예요. 문만 열면 길이니까. 그럼 겨울이면 춥잖아요. 12월에. 안 추워요? 그러면 저기 햇빛이 따뜻한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양지 바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지 머리파를 조직을 했어요. 멋지잖아요. 양지 머리파. 그래가지고 그냥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면 겨울이 후딱 갔어요.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참 몇 년을 이제 기쁜 생활을 지냈는데 저는 사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계속 많이 하냐면 교회란 무엇일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데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인가? 그래 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인가? 와서 교제만 하면 되는 것인가?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인가? 헌금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요. 찾아와요. 사실은 왜 찾아올까요? 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내가 좀 평안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이제 어떻게 10년 안정화되고 평안하니까 누가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왜 올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도대체 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을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는 어딘가에. 근데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집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성경책을 봐도 되고 집에 앉아서 혼자서 기도해도 되고 집에 앉아서 다 해도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어디 가서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사람한테 생기는 걸 자동. 거기에서 왜 생기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그냥 사람한테 그런 욕구가 생겨요. 생겨서 교회를 찾아와요. 예? 찾아오면 뭐 어떤 뭐 법률적에 무슨 뭐 이렇게 법조문에 이렇게 하는 거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와서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뭘 할까? 그냥 와서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되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사람도 늘고 그냥 일상생활이 좀 평범해지고 요즘에는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성경책 읽고 어떤 진리를 찾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화 돼가지고 그냥 평안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에 젖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걸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 왜 저 교회 나가가지고 저렇게 쓸데없는 종교 생활을 할까? 저런 것은 안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도 다 까먹고 일단 나만 편안하면 돼. 사실 이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거기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그냥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것이 막 이렇게 가슴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왔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도 그냥 우리 교회처럼 그냥 평범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난 모르는 거야. 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평안하게 생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은 그런 상태고 그 사이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분란 저 분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10년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조용했겠어요.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교회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가정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꼭 반드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혼자 살면 돼요. 근데 처음에 무엇인지 모르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게 결혼 생활인지를 몰라요. 저는 교회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딱 만나서 다 모여서 앉아있는데
어떤 것이 교회 생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아, 이런 것이 교회 생활이었구나. 이런 것이 가정 생활이었구나.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구나.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거구나. 지나가면서 아는 것이지 그 순간에는 모르는 것이다. 어쨌든 가정을 꾸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애를 많이 낳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그냥 몇 명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테반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한 생각이 아, 처음에는 다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맞춰서 교회 사이즈 정해주시고 교회 형태도 정해주시고 가정을 정해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스테반 침례교회 분들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서 어떤 가정생활을 하듯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저